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데일리 큐티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0장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하루 첫 시간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우리 첫 시간과 같이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고 13,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41년이 되던 해였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그 무덤은 아사가 미리 파둔 곳이다. 사람들은 향 제조법대로 만든 온갖 향을 가득 쌓은 침상에 그를 눕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큰 불을 밝혔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중고 물품을 예전보다 더 많이 검색을 합니다. 원래 중고나라나 이제 당근마켓 등을 잘 들여다보는데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중고를 본다는 거는 새 제품의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이제 구매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제품이 중고로 어느 정도 거래되는지만 확인하면서 눈으로 이른바 윈도우 쇼핑을 하는 거죠. 물론 그동안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 제품이었습니다. 새것 같은 중고를 구입하여서 잘 사용하다가 되팔았습니다. 아기띠, 아이 신발, 장난감 등 참 잘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당근마켓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걸 자주 보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카봇 장난감입니다. 어느 날 막내가 카봇을 보더니 아빠 저 로봇 사줘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적에 변신 로봇을 굉장히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때렸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변신 로봇은 1, 2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막 비싼 거는 15만 원까지 하니까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게 되다가 이제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검색해봐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장난감을 검색하는데 일단 조금 시대가 지나간 것을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야 가격이 저렴해지거든요. 그중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골랐고 아이의 동의하에 막내 동의하에 변신 로봇 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새것 1개를 살 수도 없는 가격에 그 3개를 구입하게 됐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아이 스스로 아직 변신을 하는 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둘째치고 큰 딸하고 둘째 딸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아이가 원할 때마다 변신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사고 난 다음에 일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처음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집에 왔을 때 이제 아이는 저에게 변신을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몇 번 변신을 해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갑자기 제 손에서 로봇을 뺏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어려워서 못할 텐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막 울고 불면서 이제 막 내가 할 거야 하니까 막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제 줬더니 한참을 이리저리 조작해 보던 막내는 당연히 그게 본인한테 힘듭니다. 그래서 막 다리를 막 머리에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내는 나중에 던집니다. 난 이거 못해 그러면서 그래서 막 웁니다. 그럼 다시 저한테 이제 로봇을 내밀면서 이제 빨리 조립을 해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아빠 찬스인데 막내는 어느 순간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제는 내가 할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과 능력을 경험한 신앙인,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길임을 아는 신앙인은 굳이 모든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돋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옆에서 그분의 역사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열매가 보이고 인생의 길에 이제 실루엣이 내 눈에 잡히면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할게요. 병이 이제 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거죠. 아니 처음부터 이거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은 유난히 교회 사역이나 세상 일들에 대해 잘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걸 할 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로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어라고 끝납니다.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주님의 사역으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즉 그 수고의 대가로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신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할게요 병. 이제는 내가 할게요 병입니다. 어제 본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사 왕은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시행을 합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전쟁도 없이 평안해지죠. 남유다가 번영하게 되니까 이는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소식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초반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바하사가 자기 백성들이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교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 왕에게로 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북방 아람 시리아와 조약을 맺고 남쪽으로 내려와 라마를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시리아가 쳐들어올 걸 겁내서 바하사가 먼저 베나닥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라마를 건축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과 58만에서 그저께 봤었죠. 100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던 아사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할게요. 그 병이 도지게 되니까 자신의 영민한 두뇌를 풀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름과 북이스라엘의 조약이 못마땅한 거죠. 이제 그것을 파기해야 그것을 없애야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한 일이 너무 재밌게도 여호와의 전 곡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곡간에 있는 것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그 일들,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나의 공경을 타파하겠다라는 거죠.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파기하고 자신과 조약을 다시 맺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이에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재를 합니다. 중재라는 게 아니라 침공을 한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을. 이것으로 인해서 아사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 건설하다 중단된 그런 라마에서 건축 자재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라마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미스바와 게바에 있는 성들을 보수를 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하게 된 거죠. 그럼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저 군대는 물러갔고 건축 자재들은 남았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오히려 방비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께 성을 쌓고 내가 안주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생기니까 100만 대군이 옵니다. 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악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한 아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즉시 두 가지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먼저 시리아가 아사의 손에 벗어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시리아까지도 그 아람까지도 아사의 손에 붙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선견자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사가 오히려 시리아를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시리아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 나라, 이제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나라로 이렇게 전락을 시킵니다. 게다가 평안한 나라였는데 이제 전쟁이 20년 동안 없었는데 이때부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아사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의 병이죠. 무섭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저주를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솔로몬 때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 미스바와 게바를 지을 때 투입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아사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은 계속이 됩니다. 그가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원을 의지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위대한 신앙 개혁에 비해서 마지막이 굉장히 초라하죠.
41년 동안 통치 중에서 3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6년을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6년이라는 그 시간이 35년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굉장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마지막에도 그런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초라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해결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더 지식을 얻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는 내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 신학 지식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고 유익하다는 것이죠. 요즘 주님을 온전히 믿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참 의지할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은 상당히 어리석은 삶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실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유혹의 말들이 많죠. 근데 아십니까? 내가 의지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세상 풍파에 한낱 지푸라기처럼 같이 흩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사랑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칭찬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누가 칭찬하는 것보다 더 인정받는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좋은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늘 행복하며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 주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